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성전 건축과 신앙의 순수성, 이걸 바탕으로 에스라서 4장의 한 장면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할 때, 그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죠. 네, 그 제안과 또 그로 인한 갈등.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념과 타협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요. 그렇죠.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시죠. 자, 그럼 우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아수르 정책 때문에 혈통이랑 종교가 좀 섞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나오네요. 네, 맞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킨 결과죠. 그래서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섬기니까 성전 건축 같이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깃한 제안일 수 있죠. 당시 돌아온 백성들이 인력이나 자원이 넉넉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공사 기간도 줄이고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런데 지도자들이었던 수룹바덱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과거의 실패 경험에서 찾고 있어요. 아, 과거의 실패라면? 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랑 엮이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외세에 의존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던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종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였군요. 바로 그거죠. 실질적인 이득보다는 그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와, 근데 그렇게 도움의 종기를 뿌리쳤을 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 따르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태도를 바꿔서 아주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아, 적대적으로요? 어떻게 방해를 했나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아요. 공사를 막으려고 관리들한테 막 뇌문도 주고. 뇌물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다 짓고 나면 당신한테 반역할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 고발까지 합니다. 와, 정말 집요하게 방해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말아요. 원칙을 지키려고 한 선택의 결과가 오히려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라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가 흥미로운 점은 이걸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신념에 대한 어떤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시험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이 글이 강조하는 핵심은 뭐랄까 눈앞의 이익이나 효율성
아니면 그냥 사람들하고 좋게 좋게 지내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아주 혹독하더라도 그걸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걸 요즘 그 종교 간의 연합 운동 있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 아, 네네. 여기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해요. 핵심 신앙을 좀 희석시키면서까지 통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자료는 신념을 따르는 길, 특히 그게 종교적인 신념일 때는 세상과 부딪히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래서는 심지어 믿음과 세상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와, 꽤 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신앙적인 가치랑 세상 가치가 충돌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그냥 좌절이나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계기, 뭐랄까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권면해요.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말씀도 인용한다고요? 네, 그 부분도 인용하면서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 에스라서 4장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결국 현실적인 이익과 타협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자신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선택의 결과가 막 바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이어질 때 그때 정말 어려운 거죠. 네. 이 글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삶에서 진짜 우선순위는 뭐냐?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냐? 아니면 때로는 좀 외롭고 힘들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를 지키는 거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어떤 실용적인 이점과 당신의 깊은 신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게 뭐 종교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원칙이든 간에요.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당신은 어떤 대가까지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